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오건 또 맑은 날씨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로 한 이 시간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를 높일 때에 약속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곳에 주님이 계신 줄 우리가 깨달아 더욱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저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함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제가 돌아갈 때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 찬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찬양 기쁨으로 찬양 한 장만 더 하고 오늘 파노라마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19장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장입니다. 네, 기쁨으로 찬양 119장.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부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그는 구원을 부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자,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리면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분위기나 느낌이 이 찬양을 이 스바냐서인데요. 스바냐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가사의 내용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했을 것 같습니까?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느낌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잠잠히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참 은혜가 가득하고 너무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이 찬양을 이런 가사, 이런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건너가야 되느냐면은 에스라 느헤미야로 건너가야 됩니다. 그렇죠? 순서가 그렇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성경에 어떤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성경이 쓰여진 부분이 있는데 그 시대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전과 포로 후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까지 한 것은 바벨론 포로 전까지 저희가 했고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는 사실 바벨론 포로가 끝난 다음에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돌아온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뭘 다뤄야 되느냐면은 그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이해를 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져오신 교재 125페이지고요. 여러분들 못 가져오신 분들은 뒤에 오늘 해당되는 본문을 제가 카피를 우리 간사님께서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교회 카톡방에는 요걸 스캔을 해서 아마 올려놨을 텐데요. 우리 영상으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카톡방에 있는 그 스캔본을 참조를 하셔서 저희가 같이 읽어가면서 바벨론 포로 시대 요때를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의 특성상, 지리상의 특성상 이렇게 원래는 돼서 이제 이렇게 돼갖고, 네, 여기에 반개가 있고, 네, 네. 사실은 이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흐르는데요. 지금 요 대륙 지금 여기가 우리가 짧게 표현해서 그렇지 저쪽 끝까지 가면은 이게 지중해가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이렇게 나가겠죠.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그리고 요 위쪽이 유럽 대륙이고요. 너무 퉁쳐놨습니다. 사실 여기 막 이렇게 막 복잡한데 퉁쳐놨고 다 보이시죠? 이게 신령하신 분들 눈에는 다 보여요. 이탈리아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아시아 지역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이 3개 대륙,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이 만나는 요 교차 지점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국사죠. 아시아 제일 먼저 이제 이집트, 애굽, 아프리카 지역의 애굽 왕국이 제국이 발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아시아의 제국이 발흥을 하고 그 다음에 유럽, 특별히 이제 이탈리아 로마 제국이 이렇게 발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발흥을 하면은 여기서만 패권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3개 대륙을 다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도 이 애굽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은 아시아와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가려면은 여기를 꼭 통과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이제 그 전에 바벨론, 그 다음에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강성해졌을 때 이제 그 힘이 넘쳐서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려 그러면은 반드시 또 여기를 거쳐서 내려가야 됩니다. 로마 제국이 이렇게 왕성하게 됐었을 때,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왕성하게 됐을 때 아시아를 점령하고 아프리카, 이집트를 또 내려오죠.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역시 유럽도 여기로 올라면 배 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군대를 데리고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여기는 반드시 거쳐가야만 되는 곳입니다. 자,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 평안한 때가 많았겠습니까? 버거운 때가 많았겠습니까? 벌써 보기만 해도 버겁죠. 예, 버겁습니다.
여러분 딱 보니까 누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너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일본보다 우리나라를 훨씬 좋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증거가 뭐냐면 자국이 그리는 세계 지도 가운데 독도를 독도라고 표현해 놓은 나라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일본해라고 안 하고 동해라고 표기해 놓은 것도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본은 저 독일이랑 같이 2차 대전을 일으킨 주축국이라서 자기 사실은 이 안 좋은 마음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 형편도 그렇고 역사도 비슷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와 굉장히 정서적으로 많이 교감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나쁘게 보면은 늘 치이는 곳이에요. 근데 좋게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냥 길목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데를 사실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길목. 길목이네요. 그래요. 길목이네요. 맞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 모습 자체가 사실은 신앙적인 의미를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신앙인다우면은 안 믿는 모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근데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여기에 치이고 여기에 치이고 여기에 치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자체가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여기다가 언약의 백성을 두었는가? 이건 뭐 하나님 의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늘 치일 수밖에 없는 나라, 이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잘 살면 이 언약 백성들 때문에 주변 모든 나라들이 함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이게 언약 백성이 가지고 있는 키의 위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다워야 됩니다. 그걸 기대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패망의 역사를 가요. 그래서 아시리아로도 잡혀가고, 위쪽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잡혀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왜 아시리아 포록이라는 말은 없고 바벨론 포록이라는 말만 있을까요? 네, 이미 잘 아시는군요.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듯이 워낙 좋은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빠이빠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리아 포로기는 아예 없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언약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누가 정통성을 가져가죠?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었지만은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인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사이 다음에 셋을 주셔서 셋의 계보가 내려가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서 노아를 택해서 그 한 사람으로 언약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었을 때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혼잡 속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정하셔서 언약의 백성을 시작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 계실 때도 그 중에서 누군가 언약의 사람을 택해서 그 남은 자들로 계속해서 그 계보가 이어가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놓고 보면 12지파 중에서 실제적으로는 2지파만 남은 거예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됐습니다. 이 두 지파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만홀히 여겼을 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을 때 결국은 세상으로 끌려가서 흩어져 버리고 고난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여기서 연출을 해주는데,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뭘 하실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니까 그렇게 쪼자리 나가지고 이쪽으로 흩어지고 저쪽으로 흩어지고 여기서 고생하고 저기서 고생하고 그 값을 치러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하고 계실까요? 이것들 잘하나 보자, 이제 정신 좀 차리나 보자 이러시면서 그러고 계실까요? 뭐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뭐를 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까? 네, 좋은 일 하고 계셨겠죠. 준비,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일을 하시고, 흩어진 이 백성이 흩어져 있지만은 흩어진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고 계시거든요. 이 보존이 돼야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열국의 하나님이라는 건 다 인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유독 어디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체 다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시절에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두십니다. 제국의 한가운데서, 제국의 심장에서, 제국의 수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이어가는 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통치자, 주권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참 역설적이게도 바벨론 포로 시절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런 의미, 이제 바벨론 포로 시절이 이스라엘이 고생한다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 하나님이 열국의 참된 주권자이시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게 바벨론 포로 시대였고요. 그 열국의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25페이지 이제 교재를 좀 잠깐 보시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믿게 만들어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생각을 품게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탄은 우리의 모든 고난이 뭐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믿게 만들어요? 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고난이 반드시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만 보게 될까요?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면서 잘못하면 쌓아놨다가 온팡 한번 뒤집어서서 옛다 이렇게 고생시키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끼게끔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고난은 에덴에서의 원죄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죄가 영원히 추방되고 나면 고난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고난이 우리 각자의 죄에서 기인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예수께서 이 문제를 오해하고 있던 제자들의 오류를 어떻게 바로잡으셨는지 주목해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이 나와요. 우리 잘 아는 본문인데요.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과연 고난이, 어려움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날 때부터 맹인이 됐으니까 이 틀림없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라면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식이 고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태어나서 이게 죄 지을 틈도 없었던 애가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무슨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건지, 이런 신학적인 논쟁을 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고
인간이 어려움을 겪는데 특히 이런 경우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뭐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이 안목을 갖는 것이, 이 안목이 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다 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 죄가 뭔지 알려주세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래야 빨리 털 거 털고 이 형편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풀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그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를 해야 이 형편이 풀릴 테니까. 그 목적은 형편이 풀리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정말 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이런 우리한테는 좀 오류가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어려움을 겪는 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어떤 때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욥의 세 친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의 세 친구를 기억하는가? 그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가증스러운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충고함으로써 오히려 고통만 가증시켰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딱한 친구들의 잘못도 바로잡아 주셨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도 본인의 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고통을 종종 당할 수 있다. 욥이 고난을 당한 건 죄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욥의 고난은 다른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이 나중에 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듯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도 무엇과 관련 없이, 죄와 관련 없이 뭘 당할 수 있다고요?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고통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거기서 그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감당하는 고난은 훨씬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면, 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자기 백성들을 신실하게 격려하셨다. 그리고 이 징계의 기간 동안 당신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시키셨다. 원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잡혀간 겁니까? 사실은 조상들이 잘못해서 잡혀간 겁니까? 사실은 조상들이 잘못한 거예요.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지금 고생은 누가 하고 있어요? 자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손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닌 일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고난이 왜 있는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신다, 지키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 보존하신다, 지키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가 찬양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고 1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구약 성경 스바냐, 스바냐, 습입니다. 네. 학계 앞에 있죠.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냥 평온한, 우리가 찬양이 워낙 평온한 찬양이라 부르면은 막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막 위로해 주시는 그런 느낌이 막 드는데, 실제로 이런 말을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면은 예루살렘이 곧 멸망하기 직전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멸망하기 직전에 그 성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편안할 수는 없죠. 편안할 수는 없죠. 이게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삶의 터전이 다 뒤집어 엎어져야 되고 이제 다 그냥 박살이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디서 날아오는 화살에 내가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해하기 저는 쉽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나를 기뻐하시고 잠잠히 기뻐하고 계시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계시고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애시당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일은 잔뜩 벌려져 있고 나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뭘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안에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고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어떻게 말하면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직접적인 자기의 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형벌, 죄의 대가들을, 죄의 교훈을 이 사람들이 받고 있는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애매한 고난 속에 하나님이 지금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은 애매한 고난, 마음은 애매한 고난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너의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뭐로 확인받고 싶어 합니까? 평안으로 확인받고 싶어 하죠, 사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없는 것으로 그걸로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한테 확인시켜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좀 다른 부분인 거죠. 우리 지금 요즘 제자반 한참 이권 막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우리는 뭐로 확인시켜 보려고 하냐면 자꾸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실력이 좋은 것을 가지고 거짓말도 안 하고 잘못도 안 저지르고 죄도 안 저지르고 이런 훌륭한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뭐를 확인하고 싶어 하느냐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늘 뭐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실력이 도저히 그런 실력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제 교재에도 나오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순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제자 훈련하셨던 기억 반추해 보시면 교재 앞에 나와요. 부흥사가 와서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일어나라고 하면 항상 그때마다 일어나고 다시 영접하고 막 그래요. 다시 영접. 왜 그럴까요? 뭘 갖고 자꾸 확인하려고 하느냐면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받음을 거듭난 걸 확인하고 싶어 하려는데 우리 실력은 그걸 못 받쳐줘요.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거는 뭐를 의지해야 된다고 성경은 늘 얘기합니까? 네가 거듭난 거는 네가 한 일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 약속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이 보증이 되는 것이지 우리 실력 가지고 그것을 증거를 삼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 삶 속에 아무런 평지풍파가 없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삶에 고난이 설령 보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네 안에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너의 안에 계신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믿으라는 것이. 자, 이것을 믿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성경에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지금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26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네. 우리 126페이지에 위에 부분을 같이 70년에 여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에는 3명의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다. 그 중에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남아 예루살렘의 파괴를 목격했고
소수의 남은 백성들을 위해 사역하다가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쳤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기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바벨론 궁정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을 보내셨다. 바벨론 왕실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나는가? 바벨론 왕이 주는 부정한 음식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의 뜻을 정했던 사람을 기억하는가? 맞다.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선지자이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누구였다고 그랬죠? 예레미야. 고생한 걸로 따지면은 예레미야 엄청 고생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멸망을 그대로 온몸으로 겪어낸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한테 항복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 피우고 이 무너진 애굽만 자꾸 의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왕이 다 멸망시키고 예레미야를 풀어줬어요. 자유롭게 해줬어요. 그리고서 바벨론으로 가자 그랬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안 가요. 어디랑 누구한테 남아요? 백성들한테 남아요. 개인적으로 평안한 삶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로 가야 돼요. 근데 왜 남은 백성들한테 머물렀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쨌든 이 백성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예레미야 자신한테는 어떤 일입니까? 고생인 거죠. 또 기껏 해주니까 백성들이 고마워합니까? 역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야, 이게 참 진짜 이게 우리 삶이 어려운 부분이 이거. 내 좋은 의도가 좋은 의도대로 통할 수만 있다면 그 세계는 행복한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좋은 의도가 통하지 않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것을 견디는 이유 그거 하고요. 여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궁중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다니엘. 그리고 끌려간 백성들 사이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에스겔이에요. 다니엘은 궁중에 있었으니까 평안했을까요? 우리 잘 알아요. 궁중에 있지만 다니엘은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늘 신앙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해요. 쉽지 않았어요. 그죠? 쉽지 않았어요. 근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 바벨론 제국이 거대 제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흔히 쉽게 말할 때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갖고 있는 모든 권력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그런 권력의 파워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거대한 왕국이니까 그 궁정에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이방인들 사이에 떨렁 누구 혼자 있는 거예요? 다니엘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거기서 정치 관리 이런 거를 하는 공무원을 하는 거지만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거기서 뭐를 하고 있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신을 역적 취급하고 자기를 고마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지만 거기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저런 예언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 끌려온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데 그 백성들도 끌려와 놓고서도 여전히 고집스러워요. 근데 이 백성들의 죄악을 그대로 감당하려고 여러분 에스겔서 읽어보신 분 알지만 에스겔이 왼쪽으로 들어누워서 며칠? 오래.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들어누워서 며칠? 그것도 오래. 그렇게 몸이 못 움직이는 이렇게 병이죠, 병. 그죠? 그냥 보면 병같이 그렇게.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내일 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내가 데려갈 테니까 너 절대 울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날 누굴 데려가요? 아내를 데려가요. 이 예언 활동 때문에 아내가 죽어나가요. 이게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에스겔의 말을 존중해주지 않지만 거기서 에스겔은 뭐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잘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여럿이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그럼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떨렁 궁중에 혼자 남아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모두가 나를 오해하고 내 선의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오히려 역적이라고 나를 몰아칠 때 그 몰아치는 말을 그대로 들으면서도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기서 경외가 될까요? 저 같으면 힘들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는데, 여기까지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해서 애국까지 쫓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역적이라고 말하는 저 인간들을 다 어떻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세게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심장이 쫄깃해가지고 세게는 말을 못하고 주여 그냥 무좀이나 생기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에스겔은, 예레미야는 그런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 안에 지금 어떤 말씀이 새겨지느냐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 네가 지금 눈물 흘리는 자리에 있고 아무도 너를 인정해주지 않는 이방인들의 틈 속에 홀로 서 있는 섬과 같고 이스라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놓고 저렇게 돌아놓고 이 똥을 태워가지고 밥을 해먹는 그런 예언의 활동을 보여주고 자기 부인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안에 있다. 그리고 너를 기뻐하고 있고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 자체를 즐거워하고 계신다. 지금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뭘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스바냐 이 말씀을. 이거는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찬양, 참 좋은 찬양이지만 실제로 이 찬양이 불려지는 그 삶의 정황은요, 비참한 거예요. 신앙인으로서는요. 그러나 그 비참해 보이는 상황 속에 그 경외심의 불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뭘 믿는 것입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 바벨론 포로 시대가 갖는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엉망이에요. 나라도 없어지고 성전,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겔은 직책이 원래 뭐였던, 신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의 제사장 집안 출신이에요. 근데 성전이 회파되어진 제사장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이, 에스겔이 여기 와서 뭐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에 끌려와서 뭐 했냐면 바벨론 성읍에 바벨론 신들의 신전을 짓는 건축 공사에 동원이 된 게 에스겔이었어요. 여호와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이방 신들의 신전을 건축하는 노동자로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상황에 말하면 이런 거죠. 목사가 끌려가갖고 이슬람 성전을 건축하거나 불교 사원을 건축하거나 김일성 동상을 건축하거나 이런 일에 목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과연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죠. 목사가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으니 이게 뭔 짓이냐고요. 뭔 짓이냐고요. 근데 그 상황 속에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겁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가 너를 기뻐하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의지해서 그 상황을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난은 본인들의 죄 때문에 비롯된 고난이 아니었죠. 이들의 고난은 역설적으로 더 무엇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까?
욥의 고난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그랬죠? 예, 너무 자랑하신다. 너무 잘하십니다. 예.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자랑해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되는 일이었어요. 욥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애시당초 거기서 욥 얘기 안 했으면 이 일이 벌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먼저 꺼내셔서 사탄이 먼저 하나님한테 시비를 걸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사탄한테 야 네가 욥 봤냐? 욥이 이렇게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욥을 막 칭찬하셨어. 그랬더니 사탄이 그 틈을 파고 들어가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까닭 없이. 까치와 닭이 합쳐져 있는 게 까닭이 아니고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뭡니까? 욥이 나를 사랑하는 거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을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걷어가고, 자식 때문에 걷어가고, 건강 때문에 걷어가고, 관계 때문에 걷어가고, 다 걷어가요. 걷어가는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욥의 사랑을 까닭 없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사랑은 까닭이 없어요. 왜 그 까닭 없는 욥의 사랑을 하나님이 좋아하셨어? 즉 너무 자랑하고 싶어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랑이 누구를 닮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던 거죠. 욥은 그 자체로 뭐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까? 이 스바냐 3장 17절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나를 기뻐하시고 그가 나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러니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코어였어요.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욥의 마음이 욥만 가진 게 아니라 다니엘도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이 일을 해서 인정받고 평안하고 좋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이 세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의 주제를 까닭 없는 고난 당하는 게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죄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죠? 고난 가운데서도 보존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계실까요? 우리 남자분 4분만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계실까요? 네,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는 평안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거랑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그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내 눈에 내 마음에 딱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한테 이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공통점이 바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은 놀랍게도 불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든지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원망도 안 나와요. 왜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을까? 이 고생을 하는데. 전 에스겔서가 두려워요. 보다가 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이 걷어가신다 그러셨을 때 막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에스겔서를 딱 읽더니 내일 이맘때 너도 그럴 거다 이러면 전 졸지에 새 아이를 혼자 길러야 되는 비참한 상황에 빠진다면 저 어떤 마음이 들지 참
그래요. 예, 참 그래요. 굉장히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니죠.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정기 검사를 하려고 그 수원에 있는 제가 시술했던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이 김혜정 집사가 근무했던 병원이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그냥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주영 집사가 막 생각이 나면서 김주영 집사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슬플까, 이런 막 생각이 막 나면서 이게 아내 잃은 남자, 아내 잃은 남편이 얼마나 이게 괴롭고 비참한 것인가. 에스겔이 막 대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원망이 없다, 불평이 없다. 참 쉬운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반복이 되는 겁니다. 저의 이 설명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그의 안에 누가 계신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바벨론 포로기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사실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냥 내 안에 계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뭐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 우리 가정에 있게 해달라, 우리 교회에 있게 해달라,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